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 새롭고 상결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 한 몸으로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정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의 영혼육을 다시 살게 하는 은혜, 그 하나님의 루하의 숨결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불어넣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사랑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톨스토이가요, 여행길을 떠났어요. 그 여행 중에 한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주막집에는 아주 몸이 아픈 주인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이 빨간 가방을 보거든요. 그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에게 그 빨간 가방을 자신에게 달라고 졸라댑니다. 이 톨스토이는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이 빨간 가방에는 지금 짐이 있고 지금은 여행 중이라서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지만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이 가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여행을 마치고 약속대로 그 아이에게 가방을 주기 위해 주막집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톨스토이는 자신이 떠나고 곧바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에 가서 비석에 이러한 글을 새겨 놓았어요. 사랑을 미루지 마라. 여러분, 어떠한 호의와 선대조차도 모두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기회란 이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잃어버리기 아깝고 또 안타까운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미룬 후에만큼 뼈아픈 후회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이때만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는 그 사랑을 미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고귀한 섬김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함께 기억되고 기념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과 베다니라는 공간적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과 장소는요,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아주 근접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하루 앞선 토요일을 의미하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아주 인접한 한 3km 정도 떨어진 근접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지금 이 공간에서 열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어디든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영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매우 기념비적인 사랑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사랑은 과연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길에 오르시기 전 여러분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사랑은 때로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지난주 함께 살펴본 이 나사로의 3남매가 함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 잔치는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잔치는 무엇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특별한 목적의 잔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선 11장에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마치 법을 어기고 도피 중인 것처럼 온 땅에 지병수배를 내렸고 공개 수사를 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에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적대 세력으로 아주 강하게 규합했고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의 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요, 지금 이런 마당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나사로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적, 그분에 대한 감사 잔치가 열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매우 위험을 무릅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를 살리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는 그 주인공이었던 나사로가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살벌한 정치적 움직임 속에서 이 공공연한 만찬과 축제의 자리가 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부대끼는 일입니까? 분명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매우 인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진다면요, 그들은 모두 체포될 위험이 컸어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과의 동행엔 위험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요. 분명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 할수록 이 동행이 단지 우리에게 꽃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던 무리들 사이에서 그분 가까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떡을 주고 치유를 주고 가르침을 주던 스타로서의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배척을 당하셨고 외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위험과 공격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끝내 십자가를 지려 하자 그분은 죄인들에게
지명수배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관계도요, 지금 이 십자가만 아니었다면 모든 게 안전한 거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적당한 교양이 되고 믿음이 적당한 신념이 될 때는요, 불편함이 없어요. 예수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십자가가 그냥 적절한 상징이 될 때는 잃어버리는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경계선을 넘어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십자가와 나 사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이 사이를 좁히려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때로 손실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사랑에는요, 이를 감당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험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도 이토록 용기가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구체적인 위험과 손실이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물러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엄밀히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다른 욕구 충족일 뿐입니다. 이기심, 욕심, 불안, 두려움, 허영, 자기 만족에 대한 충족을 그냥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이 용기가 필요할 때 결코 물러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따르는 그 위험을 여러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특징은 사랑엔 이해력이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이 요한의 관찰에 따라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위치가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 등장하는 마르다는요, 그냥 늘 그래왔듯이 매우 부지런히 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예수님과 초대된 손님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잔치를 위한 온갖 허드렛 일을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주방에서 거실을 오갔겠죠. 그 다음 나사로는 잔치에 참여한 무리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역시나 늘 그랬듯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매우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약 0.5리터가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발에 쏟아붓는 향유는요, 값비싼 동인도산 순수한 나드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 나드가 방 안에 깨뜨려지자 온 방 안은 이 나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인의 머리카락은요, 그 인생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영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당시 여인들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그 머리를 자르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의 영광을 상징하던 머리카락으로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몸의 부분 중에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발을 씻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향유를 부은 사랑이라고 해서 사실 이 행위에
이 의미와 정서를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요. 지금 현장에서 이것이 행해졌을 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 보자면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사랑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 향유의 값을 고려하자면 이것은 지나친 낭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는 과연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지금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가 이 부모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에서 비롯된 그녀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자, 지금 이들의 집이 마르다의 집으로 불렸다는 것은요. 지금 마르다가 주인처럼 게스트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산권이 남자에게 있는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마도 지금 마르다가 결혼을 했거나 이미 과부가 돼서 그 집을 남편에게 물려받게 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일찍 여인 이 세 남매 중에 나사로와 마리아는 출가를 하지 못한 형편이었고요.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 종교 문화에서 이 결혼과 출산은요, 여인들의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처녀라면 당연히 결혼이 그의 꿈과 미래였겠죠. 12살이 되면 보통 유대 여자들은 부모들에 의해서 이미 정원 상태이거나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의 값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데려올 때 이 결혼 지참금을 주며 신부의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 신부 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굉장히 진귀한 것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옥합은 여인들의 꿈과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은요. 마리아에겐 미래였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을 결혼 지참금의 일부이거나 전부였을 거예요. 베단이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이름처럼 이 가난한 마리아에게 이 정도의 향유는 아마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향유를 부으려면 여러분 옥합은 당연히 깨트려져야 합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던 그녀의 사랑은요. 자신의 전부 또한 자신의 미래 모두를 예수님 발 아래 쏟아부었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이토록 귀한 것을 우리 주님 발 아래 부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행위의 의미는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오직 마리아만 알았습니다. 이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제자들에게서는 없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도유 사건이 예수님의 장래를 예비한 것이라는 의미를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언제나 둘러싸여 계셨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환호와 열광은 그냥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지금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 영적인 의미와 행보를 이해하는 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일상뿐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필요한 말만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핵심적인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에서조차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다음의 실세를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권력 다툼, 서열 다툼을 했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제 곧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실 예수님의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마리아가 유일했어요. 마리아만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이해했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일의 고통과 그 무게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고난과 떠남이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사랑과 구원이 될 수 있을지 대해서도요 직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도 결국 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일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이해력이 어디에서 길러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일, 예수님의 마음이 끌리고 시선이 향하는 일,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는 능력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붙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서 길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길러지는 능력이었어요. 주님께 가까이 밀착했기 때문에 생긴 감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크롱 마을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갈망을 향해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주님께 찰싹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담쟁이 넝쿨이 나무에 들러부터 감아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적에 열광하거나 어떤 그 가르침에 감탄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명의 무게와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발 아래를 파고들어야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그분과 눈 마주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 발 아래 자주 엎드려야 가능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요 밀착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도요 정작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자기 인생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그냥 그 무한한 용납이 얼마나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내 모습 이대로의 사랑은 오히려 나로부터 거부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의 나를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대로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일부분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부 사랑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조건적으로 용납되고 조건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옥합이 그 온전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냥 몇 방울의 향유가 아닌 전부를 콸콸콸 쏟아 부었던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전제를 잊지 마세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현장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요, 당시 그 분위기를 굉장히 다소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한은 이 행위가 그것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건 우리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기념될 만한 예배의 행위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시던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조차도요. 지금 그 당시 그 예배 현장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거부되거나 비난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점을 말이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우리의 어떤 순수한 동기와 순전한 목적마저도요, 때로는 싸늘한 시선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는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강하고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현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은 이때 가룟 유다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가룟 유다의 상황 해석 능력에 대해 굉장히 놀라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 행위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가치를 이토록 빠르게 숫자로 환원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대번에 이 향유 옥합이 유대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추산합니다. 옥합이 깨뜨리자마자 액수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이란 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예배 인도자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경기장에 군집한 관중들과 경기를 시청하던 무리들이요, 그냥 모였다 하면 대한민국을 엄호하며 그런 박수를 쳤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고 한편으로 좀 너무 이렇게 심한 질투를 느낀 거예요. 예배도 좀 저렇게 하지. 진짜 얄밉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고 해도 손뼉 하나 치지 않던 사람들이요. 주여 삼창하자고 해도 입도 뻥끗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막 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 대형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이 공간을 모두 채워서 주님 예배하는 꿈을 꾸며 굉장히 마음으로 그 장면들을 많이 그려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잠실 주경기장 가서 경비 아저씨에게 철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드리고 혼자 빈 관중을 많이 보고 왔어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면서 여기서 예배하고 싶다. 여기서 뜨겁게 예배하고 싶다. 월드컵 한 골보다 더 귀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한 함성보다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당시 제가 좀 습관이 생겼는데요. 어떤 이렇게 큰 공간에 들어가거나 좌석이 많은 곳을 보면 자꾸 그걸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몇 명이나 들어가려나? 며칠 전에 여러분 친선 축구 경기 있었잖아요. 그 열린 축구 경기에 63,952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전광판에 그 관중 숫자가 뜨자 사진부터 찍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한 맞죠?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부터 했겠어요. 이 땅의 예배자들이 6만의 붉은 악마보다 더 뜨거울 수 있기를. 막 또 한 번 저의 어떤 열망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출은요, 아주 당연히 관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드 향유가 쏟아 부어지자 이게 몇 푼인지부터 나왔다는 것은요, 돈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어떠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에요.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아니 왜 하필 예수님의 발을 씻기냐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을 왜 다른 데 쓰지 않냐는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다른 목적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라고 명목상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용한 가난한 자들은요, 절대 빈곤층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지금 예수님 발 위에 퍼부어진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냐라고 비난한 것이죠. 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뿐 아니라 이 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왜 이런 낭비적인 섬김을 받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는 이 불만과 비난을 정당화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납득될 수 있는 근거와 목적을 사용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 돈을 쓰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으며 문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이런 품위 있는 선행이야말로 이 고상한 목적이야말로 그냥 모두에게 칭송받을 만한 행위겠죠. 하지만 문제는 가룟 유다에게 이 목적은요, 그저 명목상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 요한은 그의 입에서 뱉어진 이 말 끝에 그의 이중성을 노골적으로 꼬집으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자, 여러분 그가 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라는 순고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즉 이 기부금을 착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에 굉장히 지나치게 분노하고 있다면 어떤 필요 이상으로 불편을 느낀다면 즉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부패한 목적으로 인해 더 많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알 게 뭐예요? 이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가룟 유다의 이 설득력 있는 비난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을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따가운 눈총과 함께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했을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분명 여인의 낭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바로 은 30세겔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결국 이 은 30조차 다시 성전에 내어놓고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낭비를 냉혹하게 비난하던 이가 은 30세겔의 스승의 목숨도 자신의 목숨과 신임마저도 그냥 모두 낭비한 것이죠. 그는 이 300데나리온에 담겨진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스승과 자기 목숨을요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계산할 줄은 알았지만 진정 가치를 알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값이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치가 나오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여러분, 계산하는 것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요,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상반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이든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행위를 숫자로 환원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그의 이 계산적인 접근에는요,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는 이 가치 판단의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을 대할 때도요, 상황을 해결할 때도 우리의 분석적 판단 중요합니다. 값의 환원도 중요해요. 인생의 현실적인 대차, 대조표도 여러분 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고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를요 너무 값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값만 도출하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돈 되는 일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성공에 대한 감각은 탁월해요. 그런데 정작 진짜 가치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영예, 진짜 영광은요, 값으로는 한없이 초라한 숫자로 환원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 가치 선택만이 예수님께 카운트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19세기 말 영국에서 귀족들의 선망이자 최고의 명문인 사립학교 이튼스쿨과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상류층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영국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어요. 그는 바로 선교사 찰스 스터드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당시 영국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는 인정을 받으며 당시 최고의 스포츠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D.L.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후 그 가정에 완전히 영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변화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이 찰스 스터드는요, 25세의 나이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이 선교와 구제에 쏟아부으며 중국 오지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를 위시한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칭하는 캠브리지 출신의 7명의 청년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출중한 성공값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최상류 부유층의 자녀, 뛰어난 학식, 재능, 보장된 미래, 화려한 명성과 인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들어가 그냥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성경을 읽었고 내쉬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를 떠날 수 없는 날은 점심 식사 전까지 복음서를 읽었다고 해요. 그는 심각한 건강 악화로 10년간의 사역 끝에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50세의 나이에 즉 이곳을 떠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이것이에요. 황금을 찾기 위해 자기 인생을 도박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도박을 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이것이 WEC 국제선교의 전신이 되는데요. 그는 18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거인들과 같이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에 눈 뜨세요. 여러분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선택하는 일을 특권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끼고 아까워하면서 돈 되는 일, 성공을 위한 일엔 자신을 아낌없이 던지는 거. 여러분,
그거 진짜 믿음 맞습니까? 말뿐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가치를 알아봤어요. 그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그 가치에 전부를 걸었어요. 바로 사랑 말이에요. 사랑에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지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순전한 사랑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마지막 특징은 사랑은 반드시 이유가 된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어요.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죽음을 짊어진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과 고난의 무게가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고통이었겠어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에 짓누르는 죄책감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데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의 고통, 그 무게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필생의 사명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사랑을 실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는 아이들 손가락 발가락 세어보면서 감격하는 그런 순간이라던가, 늙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지며 그냥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순간 말이에요. 삶의 다른 문제들이 그냥 다 물러가고 그냥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순간 말이죠. 사랑을 실감하는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도 이 예정된 고난과 대속의 사명 앞에서 이 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이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동산 밖에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과만 동행하셔서 이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요, 이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면 죽음과 씨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죽음과의 씨름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잠을 깨우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가리켜 기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에 대해 해석합니다. 곧 들이닥칠 십자가 사건에 그들이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는 무엇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죽음과 씨름한 주님께서 연거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곁으로 와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고 호소하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존재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랑을 실감하길 원하신 거죠. 이 사랑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위해서요. 사랑이 이유됨을 확인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거처의 문제였을까요? 공간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필요합니다. 돌아갈 곳, 마음 둘 곳의 문제인 것이죠. 쉼의 문제예요. 마음이 쉴 곳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께 배다니는 주님의 마음을 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면서도 그저 오직 자기 필요에 급급한 군중을 떠나 진정 예수님의 필요에 민감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밀착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비록 그곳은 화려할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누추한 거처였으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 있는 그곳, 그들 곁에 머무시면서 십자가의 이유, 이 사명의 이유를 마음에 되새기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분에게 배단이 갖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혼이요, 정말 주님께 배단이 갖기를 원해요. 그 어떤 비전과 어떤 꿈보다도 그 어떤 성취보다도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랑을 구별하기 원하는 제 인생이 정말 이 시대 우리 주님이 마음 둘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없는 자들, 사랑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 없는 자들, 사랑이 이유여서 여기 오신 여러분, 전 우리의 예배가요,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향유 전부를 콸콸 쏟아부었던 이 마리아의 행위와 같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여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이 한 주간의 한 주의 시간을 앞에 두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순전한 사랑 전부를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배단위로 주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 있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기 있어서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발 아래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앞에 있는 주님과 나만의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내 인생 가장 귀한 향유,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곳을 배단히 주님의 걸음이 머무는 곳으로 삼으시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잠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마시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마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비밀 앞에 섰대로 주님 앞에 깨트릴 향유조차 없는 비어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부족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나아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발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랑을 부어드릴 수 있는 인생의 향유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아낌없이 깨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 앞에 있는 저의 인생, 주님 앞에 있는 포도초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고자 목마른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명예와 돈과 안전한 인생에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 주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을 간직한 이 시대의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때로 비난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주님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전부가 되어 그렇게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포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정말 주님 앞에서 잃어버릴 것이 없고 절대 낭비하고 싶은 마음 아니, 자신을 지키고 싶은 그 모든 사랑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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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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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주님을 따르는 것에 기회비요 값을 매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주님과 누리는 교제의 기쁨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들을 때 두려우세요? 거룩한 낭비 두렵습니까? 나 절대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잃어버린 거 잊고 싶지 않아요. 왜 낭비해야 합니까? 왜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봐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신 분 있으세요? 마리아가 드렸던 그 사랑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당시 노예 최저가 거래 가격은 은 30이었습니다. 유다가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던 그 은 30은 너무나 상징적인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가치평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 인생 정치적인 야망과 인생의 욕망을 따라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자 더 이상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은 30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300데나리온, 베다니 가난한 자의 마을에서 그것은 일부가 아닌 마리아의 꿈, 미래, 소망, 전부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요, 사랑의 가슴을 가진 자들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기쁨일 뿐이에요. 저는 누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과 마음 안에 누가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을 실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사랑하는 포대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시대를 향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실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릴 것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깨뜨려 드리세요.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입맞추는 사랑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새로운 사랑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내가 그 사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사랑의 마음 깨트리지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주를 찬양 내가 그 주 앞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사랑과 감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니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거룩한 보좌 주의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 나 영의 주를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주의 보좌 주를 찬양 내 주님을 찬양하리라 더 높은 찬양과 경배로 주를 찬양해 주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주님 오늘 이 기준으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 발에 입맞췄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볼에 입맞췄습니다. 한 사람은
더 이상 표현할 길 없는 사랑의 입맞춤이었고요. 한 사람은 자신의 배신을 위장하는 입맞춤이었어요. 입맞춤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아, 예배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 끝에 언제라도 주님 앞에서 등 돌릴 수 있는 배신의 씨앗을 품고 있는 우리의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입맞춤, 우리가 그 발에 입맞추되 순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나눠주는 새로운 영적인 분기점이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도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보배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적 베다니의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 있어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해도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네 더러운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모든 두려움, 거짓, 불안, 공포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밖에 벗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